사도신경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찬양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네 오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재물의 염려와 이생의 향락에 빠져 심판 날이 가까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옵나이다.
회개와 기도마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생각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자비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때에 주여 주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바라보는 반성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세계에 퍼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 아버지여 악한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파주오늘 교회를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온전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환원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점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절 1271페이지 1271페이지입니다. 2절이요? 네, 2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은 피할 자가 없도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고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것이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질러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고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황폐한 들같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를 지르시라. 이 땅 주민들로 다 경배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되니라. 이제 금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명하신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왜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 1차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시작. 얻었고 캄캄한 하늘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지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있으리라. 본절은 여호와의 날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서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임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날이 환난 날이요 암담하기 그지없는 날이며 절망적인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우리 그들의 아내를 싸우는 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고 그들의 예전의 땅이 애굽 땅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흑해한 돌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던 것을 피하지.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불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유다에 임한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초목을 갉아먹는 메뚜기의 소리가 마치 불이 붙어 타는 소리처럼 강렬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온 땅을 덮고 넓어져만 가는 그들의 이동 모습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들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불이 전우를 살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의 머리는 가려웠고 그의 달리는 것은 비명 같으니 그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먼 곳을 열어놓고 불꽃이 먼 불을 쏟는 소리를 같으며 강한 누가 모습을 거두어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지니고 우리의 날 빛이 하는 것 같으니. 메뚜기를 군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갑자기 임하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고 잘 훈련된 군대의 무자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여호와의 날 선민을 심판할 대군의 유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선민이 얼마나 크나큰 공포에 휩싸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장차 임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닥치면 파멸과 죽음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고 말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본절에서 용사, 무사들이 전쟁터에서 성을 점령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남유다 백성을 향해 본문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단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그들이 처한 메뚜기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이 펼쳐질 것이니 속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이죠. 시작. 메뚜기 공격이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란 말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와 관련해서 본다면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여기서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말은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이방 군대를 향하여 타락한 선민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이제라도라는 말에서 이제라는 말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선포된 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제라도 당신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개 촉구는 돌아온다면 심판을 요구하시며 심판을 돌이킬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금식하는 것이요, 둘째로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우상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우상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이죠. 시작. 본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작정하신 죄인일지라도 심판을 계시하기 전에 회개하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초래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죄를 지었다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신속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이죠.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세우소서.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회로 소집할 대상으로는 장로들과 어린이들, 젖먹이 또한 신랑과 신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는 나팔을 분 후에 다시 회개를 위한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그 어떤 일륜지 대사보다 중대하며 시급한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이죠.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올려이르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깃들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6절에서 그 대상이 신랑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랑은 결혼하면 1년 동안은 모든 것에서 다 빼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도 빼고 일하는 것도 빼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는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낭실은 성전의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은 제사장의 뜰이라 불려지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과 백성들이 서게 되는 것과의 중간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하고도 정확하고 즉시 회개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회개는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완벽하게 돌아서고 나의 죄악된 모습에서 완벽하게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회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당장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즉시 하는 겁니다. 회개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속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대한민국을 놓고 전 세계 평화를 놓고 파주 온누리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놓고 또한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환우분들을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아버리 임했다고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은 캄캄한 날이요
어두운 날이요 절망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회개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충만히 마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완벽하게 등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개는 즉시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아무리 뒤로 회개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과 내가 임하시도록 아버지여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이 나라 민족에 충만히 마시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마시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전세계 평화가 임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께 놀라운 돈의 물빛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내 완성이 임하시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